이 나라의 든든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5월 마지막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지요. 너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11시 예배 우리 김충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인도 선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와 계시는데 그 가정이 신과 더불어 사명 회복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 예배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내서 교회에서도 함께 얼굴 맞대고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세우기 우리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교회 와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웁시다.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에서 잘 다스렸던 왕들, 성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감옥 가지 않고 잘 다스렸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왕들이나 대통령 존경받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왕들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물됨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현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인물됨을 보고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거의 드뭅니다. 아니, 매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잘할 것 같은 지도자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리석은 대통령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어떤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 왕은요, 실질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왕이라 그러면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 그런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온 생명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거두시면 다 죽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이 내뿜는 그 탄소 가스로 인하여서 지금 지구가 평균 기온 1.5도 올라갔다고 어떻습니까? 기온이 급상승하고 그리고 가뭄과 홍수 그리고 또 대기가스가 너무 이렇게 공기 탁하고 산불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또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잘못된 통치 때문에 이런 비극과 고통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지도자로 세워서 통치를 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그 주된 원인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막 욕을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선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애굽 왕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 압제해서 구해 주셨고 그리고 재앙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능력 없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능력 없는 인간 왕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힘있게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으로 힘있고 당당한 군대와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런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다스림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했습니다. 또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왕을 요구할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왕정 체제, 잘 정비된 이 군대 체제를 보니까요, 늘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도 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저 탄탄한 무기로 무장된 그 강력한 왕 군대, 이 체제를 완성해 놓으면은 이 왕이, 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왕정 체제 속에서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참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선택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굴욕을 참으시고 왕정 제도를 허용하죠. 대신 그 폐단을 엄중히 경고하여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9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차선책으로 왕정을 허용합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왕의 제도의 폐해를 설명하는데요. 왕은 이제 백성 위에서 너희를 군림하게 될 것이고, 첫째,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군사로 삼을 것이고, 둘째,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다. 셋째, 칼과 무기, 병거들을 만들도록 시킬 것이다. 넷째, 너희들 딸들에게도 요리하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다섯째, 곡식의 11조와 그리고 좋은 곡식들 열매들을 거두어서 가져갈 것이다. 세금으로 내게 할 것이다. 백성들을 보호한 대가로 통치자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왕들의 신하들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자녀들과 노동력과 그리고 또한 그 곡식들, 세금, 병력 의무로 빼앗기고 노예,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 악을 행하여 너희들이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고스란히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도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세워서 인간의 통치와 정치 체제 속에서 그 지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의무가 바로 납세와 병력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와 군사 체제는 인간의 불안 심리 속에서 나온 정치 형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전쟁의 불안 속에서 자꾸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 불안한 마음과 권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관이 흘러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친러시아 정책이 아닌 친서방 유럽 정책을 펴고 있자 불안한 마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젊은 군인들, 이들은 다 국민들의 자식, 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수십만이 죽고 다칩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났죠. 지금도 푸틴은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군대에 입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인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동력과 경제력을 착취하고 목숨까지 요구하며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왕의 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도리어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지구를 수백 번이나 날려버릴 핵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무기 생산이 막 박차를 가하고 있죠. 방위비 지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24일 다보스 포럼에서 문명의 위기라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변화와 싸워야 합니다. 핵 전쟁을 피하고 글로벌 체제를 유지하는 일 등에 전 인류가 고민해야 되는 이 가운데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뒷전을 밀려버렸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세계가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코로나를 완전 봉쇄 정책하면서 3월 이후에 중국 경제는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이 재앙적인 결과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낳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부동산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푸틴과 시진핑은 손을 잡고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위기인 거죠. 중국 경제가 지금 폭삭 내려앉으면서 세계 경제에 공급망 역할을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가 인플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와 곡물이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습니까? 물가가 지금 막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가정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빨리 이 푸틴의 난동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전쟁이 더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로 인해서 안에 지금 내란의 이 불씨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내란 조짐이 있다 보면은 이 푸틴과 시진핑은 밖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 이런 것보다 코로나 위기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위기로 느끼게 될 게요. 전쟁 3차 대전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나는 거 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지도자 푸틴, 시진핑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실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준비시켜주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선출합니다. 21절,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사울 왕을 뽑고 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지도자들이 선택되지만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뽑았지만은 그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흔히 사울이 겸손해서 숨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사울이 왕이지만 그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들이요, 뭐 똑똑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도리어 세워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고 권력을 준 이유가 바로 국민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저들은 늘 넘어지고 잘 못 다스릴 수 있는 불안과 죄악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오자 23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이 왕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 백성 중에 최고 말하며 임금님 만세 외치고 있지요. 그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사람들은 안 보이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보다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 무기로 무장한 군대의 힘을 보고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인간들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스란히 악한 통치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온 세상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푸틴과 시진핑의 이 어리석은 도발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의 지도자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별히 이 푸틴과 시진핑 3차 대전 위기 속에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함을 인정합시다. 왕 되신 주님, 우리 이 땅에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엔 어리석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탐욕과 불안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 수많은 피조물들이 온 생명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주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상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통치로 말미암아 주님 지금 많은 생명들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팬데믹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 힘으로 잠재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세상 속에
주여 악한 지도자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스림이 아니면은 이 위기 속에서 이 온 세상이 주여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바로로부터, 그 악한 지도자들로부터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이 땅 위에, 복음 위에, 복음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